사랑하는 부성부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오일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김없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이 시간 오후 시간에 모였는데요. 참 우리 부성부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참 어리죠? 아직까지 나이가 많아봤자 4살 정도 될 텐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예배를 드리고 또한 어쩌면 지금 이 시간에 그 아이들이 낮잠 자는 시간이라 함께 모여서 또 영상으로 모여서 하는 것이 많이 힘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전 1년 전 기억을 해도 저희가 이제 코로나19 전의 상황에서도 기억나는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한 시간에 모여서 나누면 아이가 잠투정을 하고 또 우리가 예배를 교육을 1시, 2시 반에서 3시 사이에 교육이 다 끝났을 때 그 아이들이 잠드는 모습이 참 기억납니다. 그 아이들이 참 보고 싶고 우리 부성부 가족들을 또 어떻게 지내신지가 참 그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동일교회 교우로서 또한 우리가 부성일부 가족으로 우리 모여 있는데요. 이 모임이 요즘 따라 왜 이리 그립고 또한 얼마나 기억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언젠간 다시 올 날이 있을 거라 저는 믿고 또한 그때 우리가 웃으면서 밝게 또 맞이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온라인 비대면이 아닌 얼굴과 대면으로 또한 함께 모여서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나누고 삶을 나누고 또한 웃으면서 또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 슬플 때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오기를 고대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지난 한 주간주는 어떻게 보내셨어요? 명절을 보내고 또한 그 명절 중후군은 없으셨나요? 3일 동안 4일 동안 명절을 보내시고 나면 3, 4일 동안 쉬다 보면 그 월요일이 가장 힘들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떠셨어요? 힘들진 않으셨나요? 긴 연휴 때문에 또 너무 많이 먹어서 맛있는 걸 많이 먹어서 또 배탈은 나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좀 설 명절에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많은 분들이 서울에 있던 많은 분들이 시골에 있는 지방에 있는 부모님을 만나러 많이 갔는데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해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많이 모이지 않았고 각자의 그 집에서 전화로 또 아니면 화상문을 통해서 예배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라는 이름 안에서 모이는 것 참 감사하고 또한 즐겁게 행복한 시간을 보낸 후에 이번 주 한 주는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가 참 궁금한데요. 그래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눔을 하고 또 우리의 속마음을 꺼내고 또 어떻게 지내는지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니까요. 편안하게 카톡방이나 아니면 또 우리 만났을 때 카톡방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은혜 받은 말씀 있으신가요? 말씀. 아니면 말씀을 읽고 계신가요? 아니면 말씀을 듣고 계신가요? 혹시 예배를 안 드리고 있는 건 아니시겠죠?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됩니다. 또는 아이들 예배를 드리겠죠. 그러나 어른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아이들 예배 드린 것으로 난 오늘 예배를 다 드렸다 생각하면 반쪽입니다. 그 예배도 예배이지만 우리에게 맞는 또한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신약성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어른에 맞게 또한 우리가 어른 예배, 즉 장년의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요. 꼭 먼저 주일날 아이들 예배가 3부 예배 때 드리죠. 그러면 못해도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좀 피곤하지만 일찍 일어나서 1부 예배 드리시고 좀 쉬시다가 아이들 예배 드리는 게 좋고, 그렇지 못하면 2부 예배라도 좀 들으시길 바래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마심으로써 내 영, 내가 육신의 몸이 건강해지는 만큼 우리 영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말씀에 집중하시고 말씀 읽어가시고 말씀을 들으시길 바래요. 또한 우리는 지난 한 주 감사 제목은 있으셨나요? 뭐 기쁘고 행복한 일 있으셨나요? 있으시면 한번 좋은 일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좀 나누고 싶습니다. 나누고 또한 축하하면 축하해주고 또한 기쁜 일 있으면 함께 기뻐하는 우리 부성부 가족들이기 바라고요. 그러면 힘들고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예기치 못한 힘듦으로 또 예기치 못한 어려움으로 마음고생하시고 또 이번 한 주 보내신 가족들은 없으셨나요? 있으셨다면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겠죠? 기도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특권 중 하나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를 통하여서 매일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 나누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또한 그를 통해서 또 위로받고 또 살아갈 소망을 얻는 것이 기도니까요. 꼭 기도를 하시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구성부 가족 되시길 바라요. 오늘은 성경 암송 말씀이 여호수아 말씀인데요. 마지막 장 말씀이에요. 참 중요하고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 하나인데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즉 선택을 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선택을 하는데요. 그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선택하듯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주인으로서 또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때 선택을 여호수아는 섬길 자, 즉 우리가 예배드릴 자를 섬기는데 나는 누구를 선택한다고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님이 또 주심으로써 땅 분배가 난 후에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통하여 마지막 유언을 한 말씀이죠. 그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든 구성부 가족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맞아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위하여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네, 저희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조금은 이 모습과 반대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래도 거부하지 않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우리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구성부 가족 예배 되시길 원해요. 그럼 우리 함께 이번에 말씀을 나눌 텐데요. 부부가 꼭 나눠야 할 이야기 중 하나는 오늘은 말씀에 대해서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나눌 건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책인 성경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구성부 성도들까지 가장 좋아하는 책이 있으세요? 그게 무슨 책인가요? 나에게 감명을 주고 나의 삶을 바꾼 책이 있다면 그 책이 무엇인가요? 많은 책 중에 있겠지만 우리는 신앙인들은 가장 뽑는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뽑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귀한 책을 성경을 뽑는데요. 성경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을 말하는 이제 한문을 가지고 이제 갖고 왔는데 이것을 풀어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또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를 마지막에 어떤지를 보여주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경 안에서 새 생명을 자라기 위해 필요한 양적 양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무엇이냐면 듣는다는 것은 설교를 듣는 것이고 아니면 성경을 통독을 한다는 거죠. 또한 읽는다는 것, 묵상한다는 것은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거죠. 가장 좋은 거는 말씀을 시간을 내어서 읽는 것도 좋지만 만약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올해 2021년 365 암송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책을 보면 매일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암송과 절이 있는데요. 그것만을 읽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양식을 통해서 이 양식이라죠.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하여 빵을 먹고 밥을 먹고 또 우리가 음료수를 먹고 물을 섭취하듯이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영적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때 무엇을 채워주냐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마음을 영성을 그릇에 비할게요. 만약에 성경으로서 말씀으로서 채워져 있다면 얼마나 그 흘러넘친 게 말씀과 은혜가 넘치겠지만 우리의 그 그릇에 비어있다면 어떨까요? 그것이 비어있으면 굶겠죠. 그럼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의 육적인 모습은 죽지 않겠지만 영적인 모습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육적으로 삼시세끼를 먹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식사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한 말씀이라도 읽어야 돼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돼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하며 읽으시길 바라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시고 그 조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예전에 몰랐던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고 예전에 보지 못했던 그 말씀이 나에게 강하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의 책과 달라요. 네. 그리고 세상의 책은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으면 지겨서 못 읽어요. 내용이 뻔하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그때그때마다 말씀이 새롭다는 거죠.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돼서 눈물이 나고 이 말씀이 내가 위로가 되고 이 말씀이 내게 힘이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는 매일마다 듣고 읽고 묵상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매일마다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럴 때 신약 성경 말씀을 이렇게 말하죠. 어릴 때는 우리가 조금 어린 아이일 때는 그 엄마의 젖을 먹고 이유식을 먹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이제 어른이 되어서 식사를 하고 또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단히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또 말씀을 통하여서 읽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된지를 알고 또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 말씀을 우리가 이런 분이죠. 그러면 말씀이 너무 어려워요. 그 말씀을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데 맞아요. 어려워요. 저도 목회자이지만 어떨 때는 예전에는 그 목회자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머릿속에 들어오지가 않았어요. 어떨 때는 10장을 읽어도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읽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놀라운 것은 성령께서 그렇게 읽다 보면 내 마음에 주시는 또한 나중에는 정말 필요할 때 그것을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죠. 네.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나에게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기 전에 항상 어떻게 하냐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읽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들려지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어 주옵소서. 어쩔 때는 이 말씀이 내 머리로 이해되지 못하더라도 온전히 받아들이게 하시고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나에게 친히 가르치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시기 바라요.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성부 여러분들은 얼마나 지금 말씀을 읽고 계세요? 혹시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을 못 읽고 계시나요? 아니면 이런 건 어떠세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시간을 내서 말씀을 함께 읽는 시간이에요. 아이들을 다 재고 나면 10분이라도 30분이라도 시간을 내서 함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또한 나누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요. 그러면 얼마나 복된 가정이 될까요? 생각만 해도 행복합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어렵고 부끄러울 수 있지만 그 어렵고 부끄러운 모습이 나의 가정에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순간에 와도 흔들리지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수많은 사탄의 그 공격과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그 말씀이 우리 가정을 지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한 우리의 신앙을 또한 집을 짓는다고 우리가 비유할 때 모래 위에 짓는다 생각해 보세요. 집을 어떨까요? 무너지죠. 그러나 우리가 집을 반석에 짓는다 생각해 보세요. 좀 든든해지죠. 즉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서 우리가 집을 지어야 돼요.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그때 흔들림이 없어요.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수많은 공격들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굳굳이 견뎌냅니다. 왜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부성문 모든 가정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 부성부 모든 가정 여러분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라요. 아멘. 그러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정말로 믿음의 가정, 그래서 아이들에게 들은 말씀을 또한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아이들에게 다른 세상적 이야기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어서 그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 기쁨의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다음 세대에게도 흘러나가시를 믿음의 가정이 되시길 주님께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함께 해주시고 또한 예배드리고 또한 함께 온라인으로 또한 모이고 우리가 나누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럼 우리 모두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